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면 닮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는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신이자 관심과 배려입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것이 웃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그 웃어주면 좋은데 그 웃어주는 것도 사실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습과 수고와 인내를 통한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그맨들이요, 관중을 한번 웃게 만들기 위하여서 100번을 우는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앉아서 편하게 웃고 즐기지만 그 과정에는 말 못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윤정이라는 가수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수가 데뷔곡이 어머나라는 그런 곡인데 그 곡으로 정식으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는데 그 가사 시작이 뭐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막 비음을 쓰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듣기에 가사도 좀 명쾌하고 젊은 사람이 트로트를 부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기는 많이 끊고 장윤정이 데뷔하부터 팍 뜨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장씨는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맨 처음에 가사가 어머나 어머나 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 처음 단어 어머나 이 단어를 그 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로트만의 그 비음이라든지 창법이라든지 그 어머나 세 글자를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 세 글자만 연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가가지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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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어머나 세 글자를 하루에 16시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다음 넘어가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곡을 또 연습을 시작하겠답니다. 자, 단 세 글자를 부르기 위해서 일주일을 연습했다면 장윤정이라는 가수는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고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헌신해야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되고 모든 이들에게 보여야 되지만 바로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도 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개와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내 허리와 고개를 단 한 번이라도 굽히면 그 누군가는 영광의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같은 이제 목사들 같은 데서 보통 이렇게 신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입학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보통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학교에 오게 됐냐 하고 소명이 뭐냐
그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그 소명이요. 영어로는 call입니다. call. 그러니까 그냥 부르다라는 뜻을 영어적 사적을 갖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call이 소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누가 불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너를 쓰시겠다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우리 일교구와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남에게 선을 행하라는 조건부의 교훈으로서는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그들의 행동 원리와 목적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사랑을 받기보다 남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율법이요 선지자는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대접하는 일이 결코 새로운 계명이 아니며 구약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레위기 19장 18절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먼저임을 고백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이제는 낮아지고 내가 정말로 비참한 자임을 알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보게 되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입니다. 다들 잘 아시고 다들 즐겨 부르시는 그 찬송일 것입니다. 그 가사가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니까 그 가사를 음미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가사를 우리가 한 잔씩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2절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혔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3절은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 캄캄하게 되었네 4절 나 십자가 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그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해서 아멘하고 마칩니다. 이 곡을 작사한 분은 와츠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자신을 벌레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는 한 5피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5피트면 150cm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이 150cm면 정말 작죠. 그리고 코는 얼굴의 다른 부위보다 2배 이상이나 크고 휘어 있었다고 했고 눈은 너무 작았고 피부도 병든 것처럼 너무나 창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와츠에게 너무나 작은 키에 어울리지 않게 머리가 크고 눈은 작고 날카롭고 코는 매부리 크고 호감을 주지 않는다고 막 놀려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한 이 와츠 목사님은 그때는 목사님은 아니었죠. 와츠는 너무나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그때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통곡하며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와처 목사님은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을 시로 옮긴 찬송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송입니다. 원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생략하고 그 뜻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신성한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와처 목사님은 꾸준히 그 찬송가의 아버지로서 찬송가의 역사로 남은 자로서 되었고, 이때까지 영국에서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은 종교개혁가 칼빈에 의하여서 시편의 가사만 허용이 됐습니다. 시편의 가사를 붙일 때, 그러니까 찬송으로 부를 때. 그런데 바로 이 와처 목사님을 통하여서 바로 찬송가가 이 시편 가사 말고도 다른 가사로서도 불러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시편을 붙여서 찬송해도 참 좋긴 한데 예수님에 대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찬송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해가지고 이 와처 목사님이 거기서 그 가사를 이제 붙여서 수용하게 됨으로써 그 찬송가가 단순한 시편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찬송가로 넘어가게 되는 큰 시발점이 되고 큰 교과 다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그런 중요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처 목사님이 작성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송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신데 여성으로서도 그렇게 시각장애인으로서 참 힘들게 사셨는데, 이분은 1만 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그 여성분의 찬송가가 많이 있는데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이 찬송을 듣고 회개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특히 이 마지막 소절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가사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에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거기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눈먼 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싶었는데 바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다는 이 말을 듣고 그는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는 이 고백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몸 말고는 드릴 게 없다는 말입니다. 몸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요 정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은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몸 바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몸 바쳐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장애가 있다든지 몸에 흠이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1교구 주간 예배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주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담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먼저 책임지고 담당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교구 식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1이라는 숫자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은요 가장 처음입니다. 1은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1교구라는 이름에 책임을 지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1교구가 하나님 앞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먼저 팔 걷어붙이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곳에 1교구가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나 아동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너희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자가 되라. 어떻게 말입니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동네 우리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너희 청년들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돈 얼마 비용이 얼마 됩니까? 300 그까이 거 착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이번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럼 너희들이 해가지고 그 교육관 짓는데 얼마 됩니까? 그래서 한 10억 10억 그까이 자 20억 착 이렇게 좀 그런 큰 포부를 가지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쓰이는 것은 절대 하찮은 것이나 귀찮은 것이나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자 감동이자 권한이자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이자 감사이자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 이교구 식구들이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자 저기 이제 아시죠? 런던 올림픽 때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것입니다. 1차 시기하고 2차 시기를 합쳐서 하는데 먼저 1차 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교구 우리 식구분들. 자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저 간대합니다. 저는 저기 두 번째 우리 2차 시기 때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들으십시오. 자, 아이고,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구름판이 되어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는요, 구름판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딛고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체조 경기에서는요, 저 구름판을 밟고 뛰어 올라야 됩니다. 뜀틀 체조 선수가 구름판을 밟지 않고서는 절대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구름판을 밟고 탄성을 얻어 더 높이 오르고 기술을 선보입니다.
단 5초의 시간이지만 그 5초 시간 동안 그 행동을 연기를 통하여서 바로 영광을 나타내고 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 양학선 선수가 이렇게 두 번째 2차 시기 때 이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선보이고 소감을 말이라고 했을 때 비단 양학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소감을 말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저희 키워주신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뭐 가르쳐주신 코치님 그리고 응원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소감을 말하려 했을 때 제일 먼저 구름판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구름판, 디딤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헌신이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은 절대 헌신이 아닙니다. 저 디딤판처럼 구름판처럼 발로 날 밟고 가더라도 그 자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는 성장하고 그 자는 빛이 난다 할지라도 빛이 나고 나는 그 뒤안의 길을 가더라도 나중에 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맞아주시면서 웃으시면서 너희 수고가 참으로 값진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더 큰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4월달입니다. 2018년도 벌써 4분의 1이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앞으로 4분의 3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4분의 3 동안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남에게 아픔을 주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아프더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세워주고 그들이 빛이 되는 자로 나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헌신의 모습을 실천하고 주관해 나가시는 우리 일교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